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잘 안 넘어가네요. 예, 됐습니다. 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반모섬에서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살펴봤었던 이 버가모, 여러분 지도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버가모인데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강을 따라 내려오면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묘하게도 이 버가모와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데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버가모와 사데라고 하는 아주 번창한 두 도시 사이에 그 연결선에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 오고 가는 물자 때문에 상업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는요, 주전 1세기 때까지만 해도 평화가 없었던 아주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가 여러분 저 보시는 위치가 소아시아의 거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늘 전략적인 도시로서 그렇게 정복의 대상이 되는 도시가 바로 저 두아디라였어요. 그래서 늘 주변의 족속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도시가 바로 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다가 1세기 이제 2세기 소위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대가 오는데요. 바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완전히 이제 모든 그 나라를 재정립하면서 이제 그 땅 위에 그 지역에 200년 동안 200년 정도의 그 평화의 시기대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권을 잡은 거죠. 예. 바로 그때에 바로 비로소 저 두아디라가 저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껴서 상업으로 제조업으로 막 번창하게 된 도시가 바로 저 두아디라입니다. 그런 이 도시에, 이런 도시에 두아디라에 있던 이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 마지막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굳게 잡으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굳게 잡으라. 그 말은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것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 이 크라테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보통 전통적인 진리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 수호,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 혹은 서신 편지로 너희들이 배운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전통, 그 진리, 그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똑같이 쓰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크라테사테 굳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이 없을까? 뭔가 내 삶을 좀 확 바꾸어 줄 만한 참신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이미 너희에게 내가 준 것,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새로운 것들 중요하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굳게 잡고 있을 때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하시죠. 균형 잡힌 영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하면요, 이 도시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염료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진홍색, 자주색 물감이 특산품이어서 그 물감으로 옷감을 염색하는 것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진홍색 자줏빛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겉옷으로 입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바로 두아디라가 그런 상업에 발달했고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기도해야 할 만한 좋은 장소가 없을까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루디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아디라에서 온 바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그냥 복음 듣고 그냥 그걸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자기 집으로 청해서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또 더 말씀 들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루디아가 잘 섬기는 여인이었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빌립보의 첫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착고에 매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땅을 흔들어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냥 가지 않고 그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도 즉 이 루디아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가진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섬기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무슨 믿음? 예, 행동하는 믿음을 고르게 갖춘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루디아의 고향인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도 그랬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주님 다 아신다. 또 우리 주님 뭐라고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마치 번쩍이는 구리, 번쩍이는 놋 합금과 같이 강하고 고귀하신 주님, 그분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분, 그런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끝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아졌다. 도대체 네 나중 행위라고 말할 때 이 행위가 뭘까? 그 행위가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너의 사업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은 네 사업이라고 하는 말에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의 사업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뭐요? 그 다음 네 가지를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갈수록 더 많아졌다, 더 성장했다,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 뭐냐? 두 가지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보다 지금 나중에 훨씬 더 많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내면에 내적인 신앙입니다. 내적인 힘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섬김과 인내는 뭐냐? 바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바로 우리의 내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그 사랑,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 교회를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행동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내적인 신앙이요, 뒤에 두 가지는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내적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함과 더불어 외적,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장이 함께 있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고 좋아졌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내면과 외면 모든 것들이 고르게 잘 균형 잡혀 있었고 그 균형 잡힌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성장, 성숙했다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믿음이란 행함이 함께 일한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함께 거기에 붙어 있다. 또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것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내면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인내, 이것이 고르게 균형 있게 잡혀 있는 것이 귀한 영성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신앙과 표현하고 행동하는 이 행동하는 신앙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르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인데요. 이 건강한 교회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힌 교회 되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2020년 지금 목회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하늘빛 광성교회야, 박 목사야, 너희 교회 은혜 받았지? 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움직여야지. 은혜를 전해야지. 니들끼리 행복하면 뭐해? 너희만 성장하면 뭐해? 나누고 전해야지. 그 마음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그렇게 바깥으로 퍼주고 나눠주는 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모두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 내셔야 합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저 말로만 감사하다 하지 말고 손과 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도 성도도 균형 있는 영성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라고 하는 내면이 성장하면서 예수님 키도 같이 자랐대요. 키가 자라는 것만,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함께 자랐대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대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 영성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나중에 훨씬 많아졌다, 좋아졌다 칭찬받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남은 자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그러면 유명한 것 있습니다. 이른바 길드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상인들의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는 조합입니다. 상인들의 동업,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합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두아디라에 대한 아주 발굴된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염색업, 양털 제조, 직조, 가죽, 토기 만드는 것, 제빵, 노예 상인, 구리와 같은 금속 세공, 이런 것들을 하는 동종의 업자들끼리 함께 조합을 형성해서 그 도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인들의 조합, 그 길드가 어떤 일들도 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업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조합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장사 더 잘 되게 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길드가요, 그러면서 당시의 문화와 그 지배하고 있던 문화와 같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호신, 수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드 안에서 자신들의 상업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밀어줄 거라고 여기는 그런 우상을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이 길드가 함께 축제를 벌일 때가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 수호 여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더 나아가 성적으로 음란한 축제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길드가 그렇게 타락한 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힘을 모으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도 성사되고 그런 아주 중심적인 경제의 이 두아디라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길드, 이 조합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해야 됐고 장사해야 됐고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해야 되니까 그 길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드에 속해 있지만 그들이 하는 그 우상숭배, 그 음란한 축제, 이것을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어려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조합이 숭배하는 그 우상신에게 절을 할 수도 없고 축제를 즐길 수도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야, 왜 너는 안 하냐? 너는 왜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안 하냐? 넌 뭐냐? 그래서 그 길드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는 크리스찬 직장인들이죠. 크리스찬 사회인들. 그들은 사회의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용을 잃게 하고 심지어 그 직업을 잃게 하는 등,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그 교인들, 그 크리스찬들이요, 사회생활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공평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세상을,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함과 어려움, 또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그 교회에 주님이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16장 또 21장 등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악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을 소모하게 한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여인이 이세벨. 그래서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또 나왔을까? 아마도 분명 이 두아디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교도, 즉 이교적인 여선지자가 등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버가모 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단들이에요. 그 니골라당의 여성 지도자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지칭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특별히 자칭 선지자, 즉 진정한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엉터리 예언,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했던 그 여지도자를 이세벨이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뭘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가르쳐 꿰어 교회를 속이고 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엉터리 가짜 선지자들이 꼭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일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뭐 등등 온갖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회를 꿰고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니골라당처럼 말이죠. 제가 어제도 편지 2통을 받았어요. 어제도 퇴근하려고 딱 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저 앞에 하늘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 박경수 목사님께서 편지 2통이 와 있길래 역시 또 편지가 왔구나 하고 역시 뜯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편지를 또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저보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편지 안 하는데 가끔 제가 신천지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빨리 오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신천지가 혹시 계시거든 지금 한번 손 들고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니 지금 손 들기 좀 부끄러우시거든 끝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빨리 돌아가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크게 결단하시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오시든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빛 광성교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 은혜 많다. 성도님들 모인대더라. 야 우리 좋은 먹잇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어요? 이 일산에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꿰어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서 이 두아디라가 어땠는가 보았더니 제가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다른 짐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두아디라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냐면 이 두아디라에 뭐 하고 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즉 남아있어서 거짓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런 일들이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온갖 유흥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이 오늘날의 회사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사회인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자리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함께 동조할 수도 없고 늘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만 그럴까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 아닌 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그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혹시 노인정 가면 그런 일 없으십니까? 노인정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적인 놀이에 유혹받으시는 건 혹시 없으세요? 친구들과 이웃들과 야유회 등산이라도 한번 가면 그런 세상적인 놀이나 유혹 혹시 그런 것에 유혹당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지 말고 남은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남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쫓아가는 것 아니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남은 자로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세상의 힘과 달콤함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신앙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의 일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이기는 자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이기는 자란 결국 뭐냐면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일,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께 상급받을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놓지 않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분의 행위가 뭐였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셨고요, 진리를 가르치셨고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고치고 위로하시는 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맡기셨냐면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또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위임받은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놓지 말고 굳게 지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놓고 싶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유, 이만큼 하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나이 들어서 기운도 없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나의 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 하십니다. 새벽별 주신다고 말하죠. 새벽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 군대가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로마 군대는요, 자기들의 깃발에 금성 새벽별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벽별, 진짜 힘, 진짜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내가 약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을 위하고 주의 뜻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놓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일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별과 같은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굳게 잡아야 할 것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균형 잡힌 영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대로 굳게 잡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